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현충일 집회 메시지 5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장엄한 집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한 생명의 사역이 수반되는 생명의 흐름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아멘. 여기에서 이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짧은 한 문구를 찾아라 하면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생명의 흐름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또 이 생명의 흐름이 이것을 누리고 이 흐름을 흘러보내는 것이 생명의 사역이고, 아멘. 또 이 생명의 흐름이 흘러보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생명의 흐름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전체적인 책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 생활을 얘기하기 전에 이 초기 교회의 교부 중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아타나시우스가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말씀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원칙입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생명의 흐름이 뭐를 가져오나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는 사람을 신화시키는 것,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완전히 기본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가는, 신화시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버린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기는 자 되고 큰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못하면은 징계받고, 이 모든 말들은 한 면에는 맞지만은 이것을 이 모든 것의 목표가 우리를 신화시키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단체적인 신부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이제 로마자 1번에 들어가죠.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생명의 흐름을 누려야 한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나오는 생명의 흐름을 누려야 한다. 아멘. 이것은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어떠함도 아니고 미래의 어떠한 것도 아니고 현재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적시는 하나의 생명의 강이 있어요.
아멘. 하지만 그거는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현재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내가 있는 교회라든지 내가 있는 이 위치가 의심스러운가 할 때에 우리는 뭘로 체크해 볼 수 있냐면은 여기에 생명의 흐름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예, 반드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멘. 이것이 자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이렇게 돼가 있는데, 자 에스겔서 4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다시 집 입구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물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물이 집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멘. 이 교회의 문지방 아래에서, 자,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아멘. 진리가 뭐냐면은 진리는 곧 실제를 붙들어주고 짊어지고 정언하는 이 건축물인데, 이 기반인데, 금방 에스겔서에 보면은 문지방 아래에 이렇게 물이 흐른다 했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생명의 흐름이 교회의 기반이 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이 진리를 붙잡아주고 있는데 생명의 흐름이 교회의 기반에 문지방 밑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참된 교회라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흐르고 있어야 한다. 아멘. 뭔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낡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늘 이 흐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집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어디로 흐르냐 하면은 동쪽으로 흐른대요.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저는 요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누님은 B번을 읽어볼까요? 물은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온다. 자, 물은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온다. 자, 뭐라고 했어요? 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흘러나와야 돼요. 나온다. 자, 어떻게 하면은 흘러나오나 하면, 만약에 입구가 없이 문지방 아래에서 물은 고여가 있는데 안 나오고 꽉 막혀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출구가 없으면 못 흐르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자, 누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은, 다시 말하면 물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물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어야 잘 흐르겠죠. 이게 생명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세상에서도 물이 흐르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물질적인 물이 흐르는 데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이 흐르는 거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 아래로 낮아지면은 물이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 근데 여기에 물은 지금 세상에 있는 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에요. 아멘. 생명의 물이 흐르려고 하면은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문지방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문지방 아래에 흐르는데 흐르려고 하면은 막히면 안 되고 누군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 B번의 2번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많이 접촉한다면 교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출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 안에 더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더 적시소서. 이렇게 주님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접촉하고 계속 주님의 생명을 갈망한다면은 여기에 생수가 흘러가는 출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이 주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꾸 접촉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자꾸 받아들인다면은 교회 안에 문지방 아래에서 흐르는 생수가 아주 풍성히 흘러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흐르긴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는가 할 때 C번요. 흐름은 동쪽을 향한다. 자, 여기에서 아까 계속 지금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이거든요. 물이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 그러면서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했어요. 이 동쪽 하면은 누님 뭐가 생각이 나죠? 동쪽? 우리는 동쪽 하면은 아침에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렇지. 해는 빛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동쪽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동쪽을 향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확 나타나죠. 그래서 이 흐름,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세상의 물은 낮은 데로 흐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집 안으로 흐르고 아멘. 받아들이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흐르고 아멘. 두 번째는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영광의 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 우리는 이게 하나의,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영광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네. 자, 그 C의 2번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의한다면 자, 영광의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된대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간정이라고 어떤 걸 또 말을 한다고 해요. 간정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다 듣고 난 뒤에, 아이고, 참 잘했네. 야, 놀랍다. 니 대단한데. 요런 결과를 얻으면은 내 영광이죠.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야, 나는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하고 막 이랬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야,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어. 어쩌저쩌고 할 때에, 그 내용을 딱 듣고 난 뒤에, 와, 니 어째 그걸 했나? 대단한데?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 영광을 한 겁니다. 그렇지. 자기 의지가 강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간증을 듣고 난 뒤에, 야, 당신이 체험한 그 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셨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네. 야, 하나님의 긍휼이 놀랍다. 야, 우리 주님은 역시 대단하셔. 이렇게 이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은 내가 뭘 했냐?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말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아시겠죠? 아멘. 자,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내가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보면 야, 니 정말 지혜롭네. 야, 대단하다. 잘했네. 이런 말 들으면은 자기 영광이야. 자기 영광. 근데 와, 그 사업 밑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듣고 난 뒤에 야, 역시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우리를 너무나 합당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간증이 한다면은 이게 바로 영광의 방향으로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됐죠? 그러고 난 뒤에 자, 그 다음에 D번 읽어볼까요? 물은 집의 오른쪽에서 흘러나온다. 여기 오른쪽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이 아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41장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동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동쪽이란, 그러니까, 그, 오른쪽이란 말이 없어. 47장 1절에는. 자, 다시 잘 생각해봐요. 내가 이 물이 흘렀는데, 동쪽으로 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턴을 해서,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턴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죠? 이게 방향이 동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이 도대체 뭔가? 2번을 볼까요? 생명의 흐름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져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통제하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 오른손,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오른쪽에 앉아 계셔. 아멘. 이게 오른쪽이 뭐냐면은 어떠의 위치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라. 이게 어떠의 위치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딱 하면은 내한테 손해가 나겠나 안 나겠나, 내한테 덕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요. 덕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안 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위치는 것은 어떤 걸 딱 보면은 주님께 조금이라도 주님께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냐 아니겠냐, 이것을 먼저 관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의 위치라는 겁니다. 자, 물의 흐름 다시 볼게요. 물의 흐름은 이 세상의 물은 낮은 데로 흐르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 생명의 흐름은 첫 번째 어디로 흐른다? 교회의 문지방 아래로 흐른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면 이 물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합당한 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생명의 물이 흐르는지 안 하는지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겸손하고 주님을 많이 접촉하고 이러면은 물이 흘러요. 두 번째 어디로 흐른다고요? 동쪽.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 동쪽.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간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어떠의 위치, 오른쪽. 오른쪽은 보자마자 우리는 주님께 유익이 되냐 아니냐,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자, 제가 아까 에스겔 47장 1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제단 남쪽을 지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집의 남쪽 아래,
제단 남쪽을 지나서 이 말인데, 제단 남쪽, 제단이 뭐냐? 제단은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데가 제단이잖아요. 아멘. 십자가의 처리와 완전한 헌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끝내고 그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은 뭐가 흘러온다?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아멘. 헌신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강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1일자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F번요. 생명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는 노서의 사람이신 주님께 청량받아야 한다. 자, 우리 주님은 노새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40장 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있었다. 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주님의 모습이 노새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노뱀으로 달려 있었잖아요. 아멘. 장대 위에 노뱀으로 높이 달려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심판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뱀의 모양을 하고 죄의 사람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노새 모습을 한 심판받은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받은 주님이 손에 아마줄과 청량하는 갈대를 들고 문에 서 있었다. 자, 청량한다는 말이 뭐냐면은요, 내가 양복점에 가서 내 몸을 청량을 해서 팔 길이가 얼마고 이 허리 둘레가 얼마고 뭐 가슴 둘레가 얼마고 청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옷을 사기 위해서. 아멘. 청량이라는 것은 내가 땅을 청량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땅 크기가 얼마인지 청량하는 것은 내가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청량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분이 청량을 하냐 하면은 주님이 소유하냐 하면은 심판받은 분으로서 그분은 청량해서 소유할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청량한대요. 자, 그런데 청량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니까 에스겔서 47장 3절을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들고 동쪽으로 나가서 천규빗을 청량했다. 이 천규빗, 천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이게 완전수라고요. 이게 아멘. 충만을 얘기해요. 충만. 정말. 완전 충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고 천규빗이라는 것은 완전한 청량을 얘기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청량이라는 말은 점검한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게 그분은 빈틈없이 우리를 점검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점유하기 위해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은 점검하는 거죠. 아멘. 성적이 얼마나 배웠는가 점검하잖아요. 아멘. 한 면에는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하는 거거든요. 학생 실력을 알락하면 시험을 쳐야 돼. 아멘. 이 밖으로는 성적이 아주 고개 끄덕거리고 참 이 모범생처럼 보이는데 시험 쳐보니까 빵점이 나와서 그러면은 탈락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점검을 합니다. 아멘. 한 번 점검도 아니고요. 이 에스겔에서는 4번 시험을 쳐요. 아멘. 아멘. 4번 점검하는데 사실은 4번이 아니라 우리 온 일생 순간순간 점검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는 내가 시험을 쳐봐야 알거든. 그래서 이렇게 청량을 하는데 그분은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청량을 딱 해봤는데
청량했는데 물이 첫 번째 발목까지 찼대요. 이것이 내 시험의 결과예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맨 땅을 걸어가는 것이 편할까요? 발목까지 물이 찼는데 걸어가는 게 편할까요? 맨 땅이지. 맨 땅이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냥 그 장애물 없이 맨 땅으로 그냥 막 걸어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에 매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하고 성령의 제안도 받아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제안을 발목까지만 제안을 받는다는 거라. 발목까지. 그러니까 이 발목까지 받는다 하니까 이게 한 10분의 1 정도.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다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 사랑함으로 안 하는 것도 있겠지. 아유, 엄마가 싫어할 거야. 이래갖고 안 하는 것처럼 요런 사람은 발목까지. 아멘. 그런데 4절을 에스겔서 41장 4절을 또 읽어볼게요. 또 청규빛을 청량하니까 이번에는 그라고 물 건너봐라 해서 이렇게 다시 완전하게 다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청량하는 거야. 그랬는데 물이 이번에는 무릎까지 찼어. 자,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한 25%를 얘기해. 제가 볼 때 몸을 나누면은 한 25% 되는 것 같아. 무릎까지 찼다. 또 청규뱃을 청량하고 나를 이끄시어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대. 또 시험 치니까 이제는 허리까지니까 절반 정도 와서. 자, 다시 얘기하면은 환경이 오는데 이 환경을 통과하는데 내가 말씀을 따르고 그 영의 인도를 따르고 이것이 어떨 때는 한 25%그 영을 따르고 나의 천연적인 힘으로 돌파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허리까지라는 것은 50% 정도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나머지는 또 내 천연적인 힘으로 막 해버리는 거야. 이게 물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은 그나마 시험을 딱 쳐보면은 주님도 나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내 성적을 대충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알지. 알지. 내가 이번에 시험 망쳤다. 시험 잘 쳤다. 대번에 알거든. 그렇지. 통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계속해서 시험을 치는데 천년적인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냐. 이 생명수의 흐름, 그 영의 흐름을 누림으로 주님께 시험받고 점검받고 심판받고 점유되는 이런 일을 하는가. 자, 이런 건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시험 치는 거라고. 물을 건너가 봐야 돼. 아니,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누님은 물 안 건너요? 시험 치러 안 와요? 환경 가운데 뭔가가 막 문제가 하나 왔어. 그러면 주 예수님 주 이름 부르죠. 주 이름 부르고 이거 제가 어떨 때는 그 영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천년적인 결심을 해갖고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다가 안 돼갖고 성질 한번 버럭 내고 한번 어디서 또 탁 튀 나오고 이제 나는 다시는 안 해 하고 소리 한번 질러보고 그러다 주님께 돌이키고 그럴 때 점수가 딱 나오는 거야. 맞아. 니는 25% 영으로 통과했다. 다음 칠 때는 50점. 우리가 다 시험 점수가 그리 높지 않아요. 안 높지? 이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청량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동기를 알아봐요. 아멘. 우리의 의도, 목적, 목표, 갈망 이 모든 것을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때 우리는 시험 과목이 달라요.
이 처녀 총각들은 주님 나에게 좋은 신랑을 주시면은 나에게 좋은 신부를 주신다면은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하면 주님 이 사업 잘 되게 하면은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너의 동기, 의도, 목적, 목표 이게 순수할 수도 있고 아멘. 이게 또 천연적인 어떠한 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100%에 이럴 때에 완전히 청량받고자 한다면은 생수가 우리를 완전히 잠겨갖고 아멘. 우리는 더 이상 걷는 게 아니고 물에 잠겨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하게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3번 읽어볼까요? 주님께 더 많이 청량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언약의 흐름에 규제받고 제한받으며 결국에는 흐르시는 3일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청량 많이 받으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잠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헤엄치는 강이 될 겁니다. 자, 3일자 말씀 에스겔서 47장 8절요. 아멘.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자, 강이 여기에 짧게 이렇게 할게요. 이 물이 쭉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요. 아멘. 그래서 아라바가 도대체 뭐냐 할 때에 자, 물은 흘러 물의 목표가 있어. 첫 번째는 아라바 이제 이게 그래서 물이 많이 흘러갈 수가 있죠. 그런데 아라바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해 근방에 있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광야 땅이에요. 그래서 동쪽 지역으로 흘러가서 아라바 이런 광야 지역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계속 가서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이 바다가 뭐냐면은 사해 바다를 얘기해요. 사해 바다. 사해 바다는 소금이 가득한 곳이죠. 거기에는 아무런 생물체도 살지 않는 그런 바다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 사는 온갖 생물이 살 것이고. 자, 누님이 잠깐 빼먹었는데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닷물이 치료된다. 아멘. 이 물이 들어가는데 아까 이 물이 무슨 어떤 물이라고 그랬죠? 사해 소금바다. 소금바다, 사망이 가득한 이런 곳이 치료가 된대요. 이 치료가 되는 것이 뭐가 치료를 시켰나 하니까 이 물, 생명의 공급만이 치료할 수 있다. 죽은 바다, 또 광야는 모든 게 바짝 말라갖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어있는 사막과 같은 곳, 죽어있는 사해 바다에도 이 물이 들어가면은 살아난다, 치료된다. 그런데 이 치료는 가르침이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오직 생명의 공급만이 사망을 끝내고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계속 9절 아까 누님 계속 읽을 거,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 사는 온갖 생물이 살 것이고. 자, 이 강이 흘러가면은 아까 아라바 광야 같은 이곳에서도 온갖 생물이 살아난대요. 자, 여기에 한 면에는 나무가 살아나면은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면에서 이 나무가 가면은 어린 양과 송아지들이 살아나겠죠. 그 다음에 바다로 흘러가고 살아나면은 여기에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이 이게 증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온갖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계속 읽어볼까요? 이 물이 흘러갈 때
거기에 매우 많은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예, 매우 많은 물고기는 생명의 풍성을 얘기합니다. 계속요. 엔게디부터 에글라임까지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이 서리니. 자, 여기에 이렇게 바닷물이 치료가 돼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모든 곳에 이 살아나는데 엔게디부터, 엔게디라는 말은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엔에그라임까지, 엔에그라임이라는 것은 두 송아지의 샘,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끼 염소나 두 송아지나 둘 다 어린 가축이죠. 어린 가축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공급으로 어린 가축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우리 주님은 이 부활하고 난 뒤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했어요.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셨다고. 우리 주님의 부담은 어린 양들에게 있어요. 그럼 좀 더 자란 양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이 생명의 풍성과 특별히 어린 가축을 위해서 생명의 공급이 있어야 돼. 생명 공급이 어린 가축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에그라임까지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서리니. 계속요. 그곳은 거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 물고기도 그 종류대로 대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 47장 11절이 있어요. 제가 11절을 조금 교통을 할게요. 그러나 넙과 섭지는 치료받지 못하리니. 넙하고 섭지는 치료를 못 받는데, 자, 아예 죽은 넌, 광야는, 사막은 치료받아요. 아예 죽은 넌, 바다, 사이는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누님, 넙 알죠? 너 알지? 섭지 알죠? 알지. 그거는 치료를 못 받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긴 있지. 있죠. 응. 그런데 흐르는 물은 없어요. 없지. 다시 말하면 물이 머물러 있기는 한데 흐르지 않는 물. 안 흐르지. 이게 바로 뭐냐? 그래서 넙지에 보면은 이 아주 뭐 어떤 갈대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자라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것은 치료받지 못한대요. 아멘. 그것들은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게 소금 땅 된대. 다시 말하면은, 자, 식물이 있는데 그게 소금을 가득 부어 뿌리면은 식물이 물을 흡수 못하죠. 못하지. 소금이 물을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 공급받지 못하고 메마른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생명 공급이 없는 가르침,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있기는 있는데 흐르지 못하는 물, 이런 것이 바로 혼합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H에 1번요. 강은 넙과 습지를 치료할 수 없다. 예, 강은 넙과 섭지를 치료할 수 없다. 계속 읽어볼까요? 넙 혹은 습지는 중립지대, 중간지대, 타협과 미지근함의 지대이다. 그러면 이거를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치면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미직지근함, 타협, 그들은 생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흐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한데 실상은 가난하고 뭐 다 알고 있다 하는데 주님은 문 밖에 생활하고 교리적으로는 충분한 것 같은데 주님이 없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라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의 음성보다 다 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시대가 우리의 상태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타협이 있고 미지근함이 있어. 자, 다시 얘기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런가? 세상에 가자니, 세상에 완전히 푹 빠지자니 하나님이 무섭고, 대가를 지불하자니 힘들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말이 대가를 지불해서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가는 지불 안 하고 적당히 세상 사랑하고, 그러면서 집회는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또 아멘하고 찬송도 좀 하고 뭐도 있고 이게 라오디게아 상태, 이게 섭진데 이것을 뭐라고요?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 네, 이게 죽음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흐르락 하면은 절대적인 것이 필요하다. 자, 로마자 2번요. 우리가 생명의 흐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유기적인 건축물인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해 생명의 사역을 가진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주는 이, 낳는 이, 먹이는 이, 건축하는 이가 되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에 5일자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자, 5일자 말씀 뒷부분요.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왜 사람을 죽이죠? 문자가 왜 사람을 죽여요? 이 문자가 도둑질해라, 나쁜 짓 해라, 사람을 막 죽여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문자입니까? 아니지. 이 문자는요, 율법이에요. 아멘. 이 문자는요, 아주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문자 내용은요, 선한 일 해라, 이웃을 도와라,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해라. 그런데 죽인대요. 왜 그럴까? 아니, 착한 일 그렇게 하락하는데 왜 이것이 사람을 죽일까? 이것이 바로 공허한 이론, 요구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없는 가르침은 바로 죽이는 가르침이에요. 아멘. 아멘. 아니, 내용은 똑같아. 아시겠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영이 없는 가르침은 그것이 바로 죽이는 가르침이에요. 아멘. 그 영이 없는 가르침은 그게 바로 종교예요. 아멘. 우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공급이 포인트예요. 아멘. 그 영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때 문자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거고 저거고 또 많은 얘기를 해도 내가 그거 안에서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고 외친다면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로마자 1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흐르는가에 대해서 계속 했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생명의 흐름이 없어요. 이런 생명의 흐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천년적인 선함으로 도와줄 수 있겠죠? 있지. 내가 자녀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칠 수도 있겠죠? 있지. 그런데 이 로마자 1번에 나오는 생명의 흐름을 내가 갖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 착한 행동들, 많은 이런 것들은 뭐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로마자 2번에 생명의 사역을 가진 씨 뿌리는 이는 씨는 생명의 씨신 그리스도잖아요. 이거는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씨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뿌리는 거예요.
아멘. 심느니, 물 주느니, 낳느니, 먹이느니, 건축하느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A번에는 씨 뿌리느니, 이거는 2번에 보면은 씨 뿌리는 것은, 자, A의 2. 씨는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며,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이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이 없이 나눠주지 않고 복음지만 쫙 돌렸다. 그건 씨 뿌린 게 아니고 복음지 뿌린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주님과의 접촉이 없이 내 영은 아주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회개하라 하고 외친다면 할 때에 그것은 씨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요. 생명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심어주는 심는이이다. 자, 백성 안에 심어주는 심는이 하면서 2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안에 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참되게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해야 심는이가 되는 겁니다. 아멘. C번에는 물 주느니 이런 거고요. 이것도 물도 내가 저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일자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절요.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대요. 요것만 보면은 바울이 한 얘기인데, 바울이 여자입니까? 남자. 남자가 무슨 젖을 주기도? 이것은 엄마처럼 아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를 먹고 소화한 것을 내놓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소화된 거, 다시 그리스도를 먹고 체험한 것을 항상 공급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침은요, 머리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외워가지고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먹는 것은 머리 좋은 거하고 상관이 없어. 먹는 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아멘. 먹는 것은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요. 먹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믿는 이가 자랄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때에 건강과 보석으로 건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우리는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불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라고요. 그런데 이 자녀가 좀 자라면은요, 이 자녀가 좀 더 자라고, 자라는 것이 생명의 공급으로 인해서 자라요. 그럴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제발 좀 성숙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밤낮 울면서 했어요. 이게 변화와 성숙 자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랄까요? 신부되기까지. 신부되기까지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과정에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것이 바로 뭐냐? 자라는 그 실질적인 방면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는 젖붙이는 생명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참포도에 넣으면 가지다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실질적인 문제에서 교회 안에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명을 흡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간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내 자랑이냐. 세 번째는 이것이 내 유익이냐 주님의 유익을 어떤 삼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네 번째 제단은 십자가를 통과한 헌신이냐 네 자아를 위해 보존하는 거냐. 다섯 번째는 청량하는 자의 청량, 시험을 잘 치가지고
시험과 고난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점점 증가해서 완전히 물에 잠겨서 그 물에 성령의 흐름에 따라가느냐, 이것이 바로 생명수에 의해서 건축되는 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다? 습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깃벌과 깃벌.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미지근할 뿐 아니라 문자적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갖고 와요. 지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 안 하면서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언약의 사역자는 그 영의 사역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